이 시편 43편의 말씀은 혹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선 이 42편의 말씀과 함께 이 고라 자손의 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능성에 염두에 두었을 때 만약 시편 43편의 말씀이 다윗이 기록했다면 그가 이 43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통은 아마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고, 또 만약 고라 자손의 시라면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그 포로 생활 동안 고생하며 힘들었던 그의 마음과 또 돌아왔지만 여전히 끝난 것 같지 않은 그 삶의 고통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 43편의 말씀이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이 두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4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 자세히 또 깊이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43편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인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고 벗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리딩 지저스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시편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가, 기쁘고 찬양할 일들이 많을 것 같지만 또 막상 시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시편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어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오늘만 해도 휴일이어서 즐겁다가도 하필 쉬는 날인데 비가 와서 속상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기쁜 날은 어쩌다가 찾아오는 오늘과 같은 공휴일처럼 가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게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데 힘든 일은, 어려운 일은 평일처럼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그러한 것처럼 시편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그 인생의 그 삶의 한 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외쳐 노래하던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럼에도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며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기자가 무엇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고 외쳐야 할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엘로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지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채우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외쳐 부르고 찾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능하신 이름을 우리 또한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편의 기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판결을 하죠. 그렇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이 판단하시되라는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이것은 어떠한 고백이냐? 하나님은 내 삶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 돈, 인기, 수많은 우리의 주변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돈이 되어지는 것으로,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으로, 이것으로 저것으로 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내 판단과 내 삶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직장에 가도 상사가 나를 판단하고 동료들이 나를 판단하고 우리가 계속 그러한 말들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젊고 잘생긴 한 30대밖에 안 돼 보이는데 막 본부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고급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누가 봐도 아직 그 정도 안 돼 보이는데 막 상무님, 전무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보다가, 그렇죠? 사장님, 회장님인데 되게 막 젊은 여성분이 CEO고, 그렇죠? 회장님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4호선 막 구겨져서 타서 출근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막 답답한 거죠. 그렇죠? 나도 남들 저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할 것 같고, 내 삶의 판단과 결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갈 것만 같은 내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판단과 결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세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판단이 아닌, 세상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장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힘이 되어 주신다면서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려 두십니까? 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면 어떻게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슬프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상황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마음, 시인의 상황이 여러분이 짐작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슬픔의 그 동굴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어두움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둡고 긴 시간을 이 시편의 기자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43편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져 나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다음 달에 네팔 가야 하는데 주님 4천만 원 필요합니다. 주님 4천만 땡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군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주의 빛과 진리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의 키가 이 주의 빛과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무너지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빛과 진리라는 사실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과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똑같이 이 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달, 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장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분명히 다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빛 자체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큰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와 어둠과
흑암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빛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과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어디에 이르게 해달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4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곳은 곧 시온산, 곧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두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뭔가 내 주머니에 뭐가 생겨야만 우리가 기쁠 것 같지만,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진정한 빛과 진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진짜 우리가 바라는, 진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 가운데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4절의 말씀의 시제가 다 미래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들으실 때 들으셨죠? 이 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4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시편 43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 안 도와주십니까? 제 힘이시라면서요. 왜 제가 맨날 이렇게 날마다 슬프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저 간사한 자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라고 하던 사람이 4절에 와서는 갑자기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이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람의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기쁨과 감격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빛과 진리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고 나니까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 바로 앞절에 4절 말씀에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했는데 5절 또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러분,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걸까요? 3절 말씀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와 같이 고백했다가 멀리도 아니죠, 그렇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에 온 문자 하나 보고도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그죠? 또 그러다가 또 우리 순장님 전화 오시면 또 같이 또 기뻐했다가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락가락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감사하다고, 찬양한다고 방금 주님의 성전에서 고백했는데 어찌하여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외쳐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 되어서 낙심하고 불안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또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여전히 찬송하며 주의 빛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